바울은요, 정말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그들을 다 잡아내는 것,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회의기관이 있는데 사내들은 공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쯤 되겠죠. 이 바울은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죠. 로마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냥 말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오직 목표는 한 거거든요. 나는 사내들린 공의회 회원이 돼야 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제 그의 이렇게 스펙을 잘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뭐가 부족한가 가만히 보았더니 이제 좀 위에 사람들, 사내들린 공의회에 들어가려면 추천서가 필요한데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뭘까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색출해내는 것이 가장 큰 공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가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적을 차곡차곡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거대한 정보 하나가 딱 입수가 됐어요. 뭐냐고 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딱 접해들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로 가죠. 내가 가서 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공문 하나만 달라. 당신이 허락한다고 하는 것만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나에게 군사 빈명만 붙여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싹 잡아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울의 인생은 싹 바뀌어져 버리고 말죠. 지금까지는 최고의 영광, 산에 들린 공의의 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던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호련히 자기에게 비춰오는 한 빛을 바라보고 완전히 그의 인생은 싹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바울의 삶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 때문에 왔잖아, 이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나 때문에 주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셨고, 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나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냥 우리는 뭐 다른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요, 오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바울도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그런 모든 일들을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머리로만 계획을 하고 막 프로그램만 짜놓고 방대하게 막 A4 10장 만들어가지고 착 계획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한 바퀴 빙 돌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제 한번 갔다 왔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갔다 온 데를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그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확고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상관없겠지만은 한 번 듣고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실하게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열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바울의 열정,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바로 그 말씀을 이루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은 안 읽었지만 1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갔다 오고 다시 한번 돌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말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입을 닫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비두니아 쪽을 향해서, 거기는 자기가 한번 갔다 온 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예수의 영이 뭡니까? 예수의 영이 곧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그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락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시네? 성령께서도 나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방해하시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성령께서 너 혼자 가면 안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일은 내가 좀 관여해야 되겠다. 이 일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성령께서 그의 입을 막아버리셨고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들어 버리셨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나의 2차 전도 여행에 성령께서 관여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고 나도 복음 전하고 나도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자꾸 막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일이 어긋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네. 아유,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결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좀 관여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에 내가 좀 신경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러니 네 생각은 접어라. 네 의지는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들어라. 그리고 내 성령의 이끌림에 한번 순종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이 어긋나고 틀어질 때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된다.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은 보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성령님은 바울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아주 생소한 곳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늘 바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빌립보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는 성이었고 또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바울이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바울이 말이죠,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만한 곳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왜냐고 하면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누구라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제가 군에 처음에 입대를 했을 때요,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에 가서 제가 3개월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났더니 기차에 태워가지고 의정부로 가더라고요. 의정부에 가서 사람들이 한 2,000명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밤중에 다 분류를 해가지고 차에 태워갖고 다 보내는 거예요. 각지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로 의정부로 오면 여기는 전부 다 여긴 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후방으로 좀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듣고 나는 전방으로 가는구나.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마음에 불안감이 막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내 이름도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차에 한 채 탔어요. 딱 탔더니 그때 하사관이 딱 타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탄 너희들은 지금부터 지옥으로 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죽으러 가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더니 참 재미있는 거는 거기에서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나가면 다 전방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차만 후방으로 가는 차래요. 근데 거기 버스가 한 20대가 왔는데 다 이리로 가는데 우리 차만 이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제가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쭉쭉쭉 오더니 말이죠, 용인에 와서 나를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용인은 내가 많이 와봤거든요. 용인은 내가 그래도 집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용인은 많이 와봤고, 특히 용인에 뭐가 있어요? 애 갖다 버리는 곳,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뭘 웃으세요 그거 갖고. 이거는 저기도 아닌데. 그래서 에버랜드가 거기 있어서 에버랜드 가끔 왔거든요. 놀러도 오고 뭐 구경 삼아도 오고. 그 용인에 거기다 나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가 바로 에버랜드 옆에 있는 부대예요. 부대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그냥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꼭 옆집에, 이웃에, 옆집에 놀러 온 것 같고, 우리 이모네 집에 온 것 같고, 고모네 집에 온 것 같은, 군대 온 것 같지가 않고, 뭐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익숙한 곳이라 그래요. 와봤던 곳이라 그래요. 그러나 생소한 곳은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태국으로 간다고 정했는데, 필리핀은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간다고 그러면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직 뭐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된 거는 아니고, 이런 신청자들이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근데 막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도 태국이라 뱀도 큰 것도 많다는데 이것도 갖다 뱀 만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내가 성대사님께 물어봤어요. 잠은 어디서 자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거 자는 거는요, 여기 한국하고 달라요. 여기는 관광도시라요. 먹는 거하고 자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면.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이 생소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오늘 바울은 어떤 것이 목적이었냐고 하면,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빌립보에 와서요, 이제는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찾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있다가 그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께 내가 기도 좀 해야지 하고서 이제는 그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기도초가 어디 있는가 살피며 기도초소를 찾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와가지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울었답니다. 왜요? 이 뭐 낯선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집에도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그들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같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그냥 마음껏 울기 위해서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기도 했지만 거기서 그들은 뭐를 했느냐? 기도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 강가입니다. 강가. 이 강가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터를 찾던 이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강가로 가야죠. 강가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강가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말이죠, 그곳에 누가 있었냐고 하면 두아디라 성에서 옷감을 팔기 위해서 빌립보에 와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오늘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바라보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성령의 응답에 따라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그가 이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생소한 이곳에 와서 그는 기도처에 가서 오늘 사람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 자기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더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일부에 나오신 분 같고 안 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하여 그곳에 왔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간섭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랬더니 그가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한 사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힘쓰며 애쓰며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읽으세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자,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강가로 가다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강가로 다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요, 이걸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뭐냐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다 전수받아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졌던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도 사도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는 아니죠. 근데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냥 사도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사도들과 행하던 모든 일을 이 한 사람이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27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반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고
정확하게 반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대 1입니다. 12대 1.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행하던 모든 일들과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같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도 중에 최고가 누구냐? 베드로였는데, 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성전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뭐 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자, 오늘 바울도 기도하는 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강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오늘 바울과 신라는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굴 만납니까? 2절 3절 말씀이죠. 나면서 안진뱅인 제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못 걷는 사람 만났고,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행하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났는데요,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앞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먼저 딱 그렇게 막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다 복음 전해주네? 근데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이제부터 이제 좋은 건데 이게 귀신 들린 여자라네,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요, 참 쪽집게 점쟁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일까 하고서 아마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와서 그런다. 매일같이 와서 그런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오늘 바울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니? 한번 해봐. 누가 예수를 믿는지. 지금 이 귀신이 말이죠, 이 바울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 봅시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좋은 일이라면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하겠습니까? 박수 쳐줘야죠. 잘한다고 하셔야지. 근데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바울을 조롱하고 있으니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귀신은 어떤 존재냐고 하면 홀령으로서 이 황천구지를 헤매는 영입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방 군데를 혼자서 막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디인가 가서 내 자리를 좀 정해야 되는,
어딘가 가서 좀 자리를 잡고 틀어 앉아야 되는, 이게 귀신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귀신이 오늘 어떤 사람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아주 꽈리를 틀고 그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한 귀신 들린 자 만났을 때 그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께, 주님, 우리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요, 우리를 돼지떼에게 좀 두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돼지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그랬더니 어이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 3,000마리에게 들어갔답니다. 그래갖고 이것들이 막 뛰어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절벽으로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3,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3,000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죽었는데 3,000개가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겠죠. 거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여튼 귀신은 어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귀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또 지금 그럼 내 속에는 몇 마리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사람은 귀신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있겠습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오고 도망가는 판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내 속에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 속에도 귀신 몇 마리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다 도망갔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능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한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바울과 실라,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 뛰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한 게 달라요? 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외치면,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자녀가 되는 특권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특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 여자가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오늘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고소해 버리고 말지요. 제 몫은 뭐였느냐?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시를 혼란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소한 곳에 가면 어려운 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생소한 곳에 아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누구도 나의 대변자가 안 돼요. 누구도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죄인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명 한마디 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옷이 찢겨져 버렸고, 그다음에 매로 많이 맞은 후에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죄인도 아닌데 오늘 그들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는 그러한 감옥에 감금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말이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들게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은요, 화병에 걸려 죽어요. 사람들은요, 무슨 병에서 죽는 게 아니라 화병 때문에 죽어요. 화병 때문에 죽어요. 근데 바울과 저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곳 가라고 했어. 성령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나는 그냥 순종하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리고 이곳은 내가 원래부터 오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애초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이곳으로 나를 보내놓으시더니 지금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금요일 날 불평과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하면 뭐가 떨어진다? 불이 떨어진다. 그래서 죽는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 불을 끈다. 모세는 기도해서 떨어진 불을 껐고, 백성들은 원망해가지고 불 붙이고 다 죽고, 이게 원망과 기도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 풍파가 다가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불 꺼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둘이서 조용조용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큰 소리로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쫙 펼쳐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그냥 막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다 포기하거나 여러분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는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 3개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날은 무조건 감사하여라, 이날은 무조건 크게 감사하여라, 이날은 정성을 다해 감사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뛰어넘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너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던 견고한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착고도 다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 두 단어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휙 넘어가시면 안 돼요. 두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이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름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해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있는 말이 다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 부름으로 인하여. 오늘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다, 모든, 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울이 있는 감옥 문만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감옥문은 다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만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도 다 풀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있는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는데,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다 열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채워져 있는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착고가 풀려가 다 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은 내게도 일어난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나는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빌립보성에 들어갔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가 온심을 다했을 때 오늘 누디아라는 사람 만나게 하셨고, 한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더니,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요, 또 한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계획으로, 또 한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 죽었구나, 이제 어쩌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바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살고 당신 집배 식구들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4절, 33절, 34절.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 아니 옛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온 집이, 온 집안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런 모진 고난도 극복했더니 하나님은 온 가족을, 모든 사람들을, 그와 함께 온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도하러 성전에 여러분도 올라오다가, 우리가 52주 릴레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다가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아셔야 돼요. 뭘 아시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좀 관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말이 차 사고 났어. 아이고, 하나님이 나 교회 가지 말라 봐. 이제 너 기도하러 가지 말라나 봐. 나 기도 안 해요.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러 오다가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요, 더 큰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오늘 베드로, 요한은 한 사람 그냥 일으키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귀신 들린 여인 만나가지고요, 그 귀신 내쫓았더니 엄청난 풍파가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 바울의 열정, 한 영혼을 위한 그 열정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추수감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몇십 년 동안 못하던 거를 52일 만에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막 일하는 모습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수감사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한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오곡백과를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열매, 한 사람 구원 있는 열매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 갖고 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뭐 이거 딴 것도 여러분 딴 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 그런 열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를 못 쓰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우리 이번에는 교회에서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보고 계시죠? 저도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저께 한 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하는데 한 해에 하여튼간 그 교회 목사님이 사이클 한다고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아주 그 교회 충직스러운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직사했대요. 차에 쳐가지고. 얼마나 교회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또 거기다가 전도사님, 부목사님 딸내미가 또 무슨 병에 걸려갖고 또 죽었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자기 친구 집사님인데 그 친구 딸이 또 죽었답니다.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막 갑자기 2년 사이에 4명이 막 다 죽고 나니까 말이죠. 교회가 뒤숭숭하고 막 정신이 없더라는, 자기도 막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뒤에 말이죠, 하나님은 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면서 이제 교회가 아주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천에 있는 교회랍니다. 김천에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일에 지금 매진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셨습니까?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은 뭐였느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장소에 있을 때 계속 말합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한 영혼을 위하여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울처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사랑하시겠습니다.